아마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찬양대와 몇몇 우리 사역자, 우리 장로님들도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그 경험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내뱉었던 어떤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표현들, 너무 아플 때, 너무 힘들 때 한숨을 푹 내쉬면서 던지는 그 한마디 말에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마음을 담을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애가 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장육부가 다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때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치고 발짝 뛰겠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표현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종종 쓰는 게 이런 게 있죠. 죽겠다, 죽겠네, 어휴 힘들어 죽겠네, 어휴 억울해 죽겠네, 아파서 죽겠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정도는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언젠가 그 말을 쓴 적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제가 그 말을 쓸 때 누가 제 옆에 있었는지는 기억이 납니다. 저희 장모님이 옆에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서는 저희 장모님이 아주 정색을 하시면서 목사 입에서 죽겠냐가 뭐냐고 야단을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럴 때는 살겠네 그렇게 하시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죽겠네가 아니고 살겠네, 어려워서 살겠네. 해봤는데 입에 짝짝 붙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말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럴 때 그때 쓰는 표현들이 많이 있죠. 찬송가에도 보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경험할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구주여 광풍이 불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험한 시험물 속에서 정말 많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다양한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에 나오는 이 광야라는 단어는 인생의 고난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광야를 가서 보면은 왜 광야라는 단어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어려움을 표현하는 단어인지는 금방 깨닫게 돼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2017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 찍었던, 지나가면서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여러분 그냥 사진만 봐도 막막하지 않아요? 저기에 나 혼자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광야의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가정 안에서, 사업에서, 인간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이런 광야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느니 힘내시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정말로 힘들 때 누가 곁에 와서 힘내시라고 그러면요 오히려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니 힘이 나야 낼 거 아니에요. 밥이라도 사주면서 그러면 또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응원인지는 알겠지만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어른들에게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맨날 우리 한국의 청년들 보고 힘내라고만 그러지 말고 힘을 좀 주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 광야라는 곳은요 너무나도 위험하고 어려운 나머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광야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이 광야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다 닥쳐와요. 하지만 누구나 다 그 광야를 견뎌내고 누구나 다 성공적으로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가게 되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를 다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을 했던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딱 2명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영웅이 등장을 했지만 나머지는 다 그 광야 속에서 죽음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광야 속에서 좌절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광야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훈련을 받고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말씀 앞에서 깨닫고 우리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의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요, 이게 너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바로 광야죠. 제가 몇 년 전에 케냐에 갔다가 마사이족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사이족들은요, 진흙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소똥으로 진흙 대신에 그걸로 집을 짓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보면요, 뭐 빈대나 여러 가지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고요. 특이하게도 닭, 염소 이런 게 우리에 있지 않고 집 안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거기서 지냅니다. 뭐 깃털 뭐 다 난리가 나요. 그런데 마사이족 사람들은 그것들을 하나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집 안에서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요. 미소도 얼마나 예쁘게 짓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냥 1분도 있기가 싫던데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익숙하고 예측이 가능하면요, 견딜만 한 거예요. 저는 10분도 그 자리에 있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가이드가 얼마나 길게 설명을 하든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냄새를 맡아가며 그걸 듣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낯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힘이 들어요. 그래서 견디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어려움들 다가온다는 건 알겠는데 무슨 어려움이 언제 찾아올지만 알고만 있다면,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런 어려움들을 견디기가 쉽겠어요. 인터넷에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오른쪽에 가끔 그런 광고가 뜨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복권, 그 로또 복권 있죠? 그 복권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건 아는데 그걸 보고 나면 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수능 보는 학생들, 시험에 무슨 문제가 나올지를 미리 다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딱 나오는 문제만 공부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놀면 되잖아요. 우리 증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떤 주식이 주가가 올라갈지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우리 다 백만장자 되는 거 시군증 먹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측한 대로 움직이던가요? 우리의 광야, 이 고통은요, 고통의 시간은요, 우리의 예상대로 찾아오지 않아요. 어느 날 불쑥 인생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순식간에 엉망으로 변해버리고 우리는 그냥 어안이 벙벙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지나가는 거지 머무르는 곳이 아닌 거예요. 머무르지 않으니까 익숙하지가 않죠. 특별히 여러분, 똑같은 고난이 찾아와도요,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고난이 찾아오기 일보 직전까지 행복하고 즐거웠을 때.
제가 군대 갔더니 그 훈련소에서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군대 오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집에 있을 때는요,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맨날 술 마시고 찾아와서 자는데 깨워가지고 술 주정하고 아빠만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군대를 와서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다른 친구도 군대 왔더니 너무 편하고 좋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 체대 유도과를 다니던 친구였는데 그 선배들도 너무 많이 괴롭히고 거기서 훈련받고 막 그러는 게 너무 괴로웠는데 군대 오니까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광야의 시기가 유독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 광야에 대해서, 광야의 시기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보면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죠. 그리고 홍해까지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 광경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 건너고 그 이후에 추격해 오던 이 이집트, 애굽의 군대는 전부 수몰되어 버립니다.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두 곡의 노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나왔던 노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였어요. 길지만 제가 2절만 가지고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이 노래가 광야의 시기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끝나자 이번에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등장을 해요. 이 미리암은요, 모세가 어렸을 때 바구니에 담겨져서 나일강으로 이렇게 뛰어보내는 일이 있었죠. 그때 멀찌감치서 이 바구니를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미리암이에요. 이 미리암이 노래를 하는데 모세에 이어서, 동생 모세를 이어서 노래를 하잖아요. 이 정도면 뭐 거의 가족 찬양제죠. 근데 모세가 출애굽할 때 나이가 80살이었어요. 그러면 아마도 이 누나 미리암의 나이는 90세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 소고, 우리말로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면서 여러 여인들과 함께 축제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상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안나석의 할머니들도 이렇게 탬버린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죠? 아멘.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미리암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구약에서 기록된 최초의 회중 찬양이었어요. 리더와 회중이 함께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까지 추어가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거죠.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시간을 온 백성이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배 시간이 아니고 예배 이후의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홍해를 건넜고 은혜로움, 감사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쁨으로 충만한 여행을 계속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3일 만에 그들 앞에 나타났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요, 광야였어요. 여기서 문제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간신히 마라까지 갔는데 물이 있기는 있는데 이번엔 또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 가운데 충만히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알고 지내던 그 권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한국 분들이었는데 델타 항공의 엔지니어였어요.
그 비행기 부품들을 점검하고 고치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돈도 잘 버셨던 분들이었고요. 성품도 좋아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분이었어요. 더 좋았던 것은 이분에게 이제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들은 웨스트 포인트라 그래서 그 미국에서 가장 좋은 사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딸은 예일 대학에서, 자그마치 예일 대학에서 그 법학을 공부하고 이제 곧 변호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예일대를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하고 여행을 간다면서 캘리포니아에 갔다가 교통사고로 거기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부모가 한둘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행복했던 분들이라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참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뒤집어지는 것,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고 은혜가 고통으로 바뀌어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요 원망을 했어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 있죠. 제가 종종 경험하는 건데요, 은혜는 짧고요 원망이 길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하기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원망으로는요 그들에게 필요한 물 한 방울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광야에서는요 원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마라의 물이 쓰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원망을 통해서 그들의 상황을 더욱 씁쓸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그들의 마음도, 모세의 마음도 아프게 만들 뿐이었지 원망으로는 아무 일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광야가 고통스러운데 원망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옛날에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이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내 인생이 꼬였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그 원망하는 것이 여러분을 광야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실력 좋은 사람이었는데 괜히 이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요만큼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원망하는 것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이 그냥 내 마음만 힘들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난 이 고통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을 모세가 보여줍니다. 25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의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는 이 광야의 시기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광야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다가 집어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이 구절을 보고 여러 학자들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무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나무길래 물에다 집어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었느냐? 이거 혹시 사탕수수 아니냐? 이거 혹시 대추야자 아니냐? 대추야자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답니다. 그죠? 감초 종류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나무냐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누가 듣고 있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요 나무가 아니라 돌덩어리를 가지고서도 광야에 쓴 물을 달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광야의 길은 문제투성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가져온 기름병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그릇을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어린아이 하나가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광야를 넉넉하게 치료하사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순간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부르짖는 모세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죠.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고통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겠지만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거기에 해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을 뛰어넘는 문제에는요, 예상을 뛰어넘는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상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해답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마라의 쓴 물을 고치시고 백성을 살려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고난을 지나갈 때, 인생의 어려움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요구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의로울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원망하고, 고난이 왔다고 좌절하고, 고난이 왔다고 나는 이런 짓을 해도 돼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든 바로 그 순간에 여전히 의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할 품위를 너희가 지켜낼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속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광야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나수님 권사님, 이분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 1월 달에 하나님 곁으로 가셨는데 이분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몇 년 전에 간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신방도 몇 번을 가고 또 우리 권사님과 함께 이 아들을 위해서 참 뜨겁게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 아들이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물론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더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지만 목사로서 괜히 권사님을 만날 면목이 없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참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나수님 권사님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그 고통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간암으로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냈는데, 아들의 장례를 치른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요 앞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감사헌금 드리고 바로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액수를 장학금으로 내어 놓으시면서 가난한 학생들을 공부시켜 주세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아,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이런 거였구나. 광야에 있어도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이 권사님은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주일 설교 하는 때마다, 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던 그 할머니 권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아픔이 찾아와도요,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힘들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힘들다고 죄 짓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무슨 죄를 짓거나 원망하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답답하다고 엉뚱한 데 기웃거리면서 권모술수 쓰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광야에 있었어도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요, 노예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광야를 통해서 치료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광야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고통을 당하면요, 우리가 광야의 시기에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해야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지를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었다고 내 인생이 광야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그분을 붙잡읍시다. 광야의 쓴물을 치료하신 그 하나님은 광야의 인생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광야 속에서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84장 같이 부르고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가 이렇게 되죠.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는 자의 품위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의로우며 여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여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가 시작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내 인생을 고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광야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인생이 광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가슴 속에 저희 영혼 가운데 광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며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나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여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는 자의 품위를 지키고 여전히 의로우며 여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인생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광야가 시작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은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사 광야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속에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